가슴에 꽃 다신 분들은 이제 만 70세가 넘으신 우리 노부모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을 하고 이렇게 꽃을 달았는데요. 하여튼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제 자식들도 되고 부모님도 되고 그러신데, 하여튼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여튼 어디 계신지 몰라도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네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효도를 하고 싶어도 효도를 할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하여튼 이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께 효도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신 분들은 하나님께 효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다른 이 부모님들 효도하는 설교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다른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은 중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꾸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버이 주일인데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효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본문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은 신명기 5장 16절. 제가 지금 23년째인데 이 본문으로 어버이날 오늘이 네 번째 설교예요. 근데 설교 다 다릅니다. 물론 이때까지는 전부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좀 성경의 가르침,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성경 말씀 위주로 이렇게 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신명기 5장 16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만나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엄마 아빠죠. 뭐 엄마 아빠 부모님이세요. 우리 인간이 혼자 살지 않고 많은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인데, 그 만남 많은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초의 만남 이제 부모님이고, 또 내 인생이 오늘 이르기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이 이제 부모님이죠. 제일 중요한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가르쳐 주셨는데, 십계명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10가지 삶의 원리입니다. 십계명이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계명인데,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한 계명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부모님. 그러니까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렇게 순종해서 사는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다 찾아가면서 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좀 공부하려고 하고, 또 부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자로서의 나는 효를 다하고, 부모된 자로서의 또 나는 자식들에게 신앙과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남겨줄 수 있는 훌륭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십계명이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두 군데 나오죠. 출애굽기 버전이 있고 신명기 버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이제 막 출애굽해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서 주신 십계명이에요. 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 이제 그로부터 한 40년이 지나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20세 미만이었던 자녀들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해요. 십계명이 두 군데 나오지만은 이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출애굽기랑 좀 다른 것이, 모세가 그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을 설교한 거죠. 십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한번 두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렇게 좀 짧게 나왔고, 이제 모세가 이것을 나중에 2세대 자녀 세대에게 가르칠 때에는 약간 깁니다. 좀 추가된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거기 때문에 생명이 길고에다 복을 누리리라를 더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효도한 효자들이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오래 살게 된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이제 공경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경하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카베드라는 말의 이제 문자적인 원래 의미는 무겁다는 말이에요. 좀 무게가 나가는, 무거운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을 어떻게 직역하면은 무겁게 대하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가 가볍게 보고 가볍게 대하면은 그 내가 가볍게 보는 사람의 말에 집중하지도 않고 경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대하면 안 되고, 부모님은 말씀은 무겁게 중요하게 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카베드에. 자, 이 카베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딱 4번 나와요. 4번 나오는데, 이 명령형으로 나올 때입니다. 명령형으로 나올 때 이제 딱 4번 나오는데, 목적어가 하나님인 경우가 2번, 그 다음에 부모님인 경우가 2번이에요. 딱 4번인데 카베드가. 그래서 목적어가 하나님인 경우입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공경하라 같은 말이에요. 카베드. 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사야 2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여기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똑같은 카베드예요. 번역은 그렇겠지만 공경하다. 그러니까 여기 두 군데에 이 공경하다 카베드의 목적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2번. 2번 사람에게 쓰였을 때는 부모님에게만 쓰입니다. 이것이, 그게 오늘 십계명 이 두 말씀이에요. 십계명.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자, 시작. 아니, 그 다음 말씀. 제가 안 적어왔나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공경하라. 그 다음 목적어가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부모님. 아까 또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본문 말씀 시작. 신명기 본문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기도 공경하라의 목적어가 부모님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카베드가 명령형으로 쓰여서 누군가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 대상은 하나님과 부모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카베드라는 동사에다가 목적어를 붙일 때 그 목적어는 하나님 아니면 부모님이에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카베드하라.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께 사용된 단어니까 하나님 공경하는 그것이. 근데 그것을 똑같은 단어를
부모님을 공경할 때도 거기다 쓰게 했어요. 그럼 어떤 의미를 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듣고 그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듯이 부모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듣고 그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부모님 외에는 그 어느 대상에게도 카베드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인간에게 부모님에게만 써요. 하나님과 부모님 동등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령이에요.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렇죠? 누가 부모님이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은 부모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부모님이세요? 자,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아담과 하와처럼 직접 주신 것이 아니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궁극적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불어 넣으셨어요. 직접. 그 이후부터 모든 인류는 어떻게 태어나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 것처럼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수가 없죠. 이 생명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영생도 없고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없는 거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이 종교 개혁가들은 교인들을 가르칠 때에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식들은 부모님이 아무리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무조건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이제 종교 개혁가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사회에 누가 부모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가 부모인가? 예?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구하라법이에요. 구하라법 잘 아시죠, 여러분? 예, 많이 방송이 돼서 잘 알 거예요. 최근에 한 그 기사를 보니까 2살 때 어린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간 80대 친모가 무려 54년 만에 나타나서 자기가 친모임을 주장하면서 죽은 자식의 보험금과 재산을 다 받아간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 엄마는 사망보험금과 재산을 나누어 가지라는 딸이 있었어요. 딸이 이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했다 그래요. 54년 만에 2살 때 버리고 엄마가 갔는데 54년 만에 나타난 80 먹은 엄마가 갑자기 엄마라 그러면서 우리나라 상속법에 하면 엄마가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예? 그걸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울분을 터뜨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54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식들을 찾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엄마일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4년 전에 생모는 아이들을 버리고 갔고 이 아이들을 먹여주고 키워주고 공부시켜준 거는 고모와 할머니였다 그래요. 54년 동안 고모 할머니가 키웠는데 아마 이 사람이 무슨 일하다 죽었는데 생명보험을 들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그게 연락이 돼가지고 54년 만에 나타나서 이 엄마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딸에게도 안 주고 키워준 고모 할머니 다 무시하고 싹 가져가 버린 거예요. 제가 읽으면서 뭔가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빨리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속법, 우리나라 같이 좀 비합리적인 상속법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여기서 우리는 단지 나를 낳아줬다는 사실만으로 부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되려면 나를 낳아주신 분이면서 동시에 나를 기르시고 양육한 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기르시고 양육한 분이에요. 입양한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입양한 분들은 생물학적으로 낳지는 않았지만은 마음으로 그 아이를 낳고 친부모로서처럼 길러줬기 때문에 부모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부모님,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자식들에 대한 거죠. 자식들, 어떤 자식들에게 한 말인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5계명은 자식된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모든 자식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특별히 이 계명이 실천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보면 30대에서 50대 정도 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 이게 이제 불효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부모님을 구타하는 자를 쳐 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새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부모님을 칠 수 있는 자는 어른이죠. 어른 된 자식. 또 에스겔 22장 7절에 보면 부모를 업신 여기는 자, 멸시하고 업신 여기는 자, 이것도 이제 큰 자식을 말하는 것이고, 또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또 관연한 자식을 말하고, 또 잠언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이런 데 대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는데, 다 어떻게 돼요? 어른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어른 자녀. 그러니까 모든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이면서도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30대에서 50대 사이에 있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은 성년들에게, 성년 자식들에게 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제 교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분들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러한 부모님들에게 30대에서 50대 이렇게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경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성경 신학적으로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겠어요.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첫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뭐냐, 부모님의 훈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듣고 순종하는 거다. 에베소서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효는 뭐냐?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의 말씀을 일단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여러분, 부모님 말씀하시면 잘 듣습니까? 아유, 아빠 그거 100번도 더 말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실 때, 부모님 말씀하는 걸 일단 듣고 들어야 되죠. 부모님 말씀하실 때 딴청 부르고 안 듣고 있으면 안 되겠죠. 부모님의 말씀을 일단 듣는 것이고, 그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효라고 하나님 가르칩니다.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복종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은 후파쿠오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무조건적인 복종 말은, 무조건적인 복종. 부모님의 말씀에 자식들은 내가 아무리 뭐 30에서 50대가 되고 저는 이제 60대가 됐는데 부모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 가서 그동안 잘 복종 안 했던 자식들을 불러서 이제 오늘 설교를 이야기하면서 꾸지람을 하고 그런다면은 오늘 설교를 상당히 잘못 들었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싸움하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죠. 이게 자식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순종을 하는데, 자식들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무한한 순종이 아닙니다. 어디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는 주님께 순종하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되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만일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일을 하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나랑 종교가 달라서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나 또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에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또 성경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님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부모님들에게도.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니까 부모님의 말씀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 내가 너를 낳은 부모야. 내가 너 낳고 기르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너 나에게 내 말 무조건 들어야 돼. 이렇게 이제 한다면은 자식들이 또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부모님들도 주님 안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죠. 주님 안에서.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무엇인가를 훈계하거나 권고할 때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모니까 자식에게 어떤 말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권위는, 성경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고 하지만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권위는 무한정한 권위가 아니에요. 어디에 한계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 안에서. 내가 부모라고 자식에게, 자식이 어린 자식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막 훈계하고 때리고 혼내고 막 욕하고 상소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그럼 그 주님 안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 주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부모님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님들에게도. 오늘 여기 부모님들 이제 더 많으시기 때문에 한번 또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들아, 아비 어미들아 다 포함되는 거죠.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마. 자식에게 훈계할 수 있고 또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은 자식을 노엽게 하지는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내가 말하는 모든 말의 내용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은 파로를 기절하는 말을 번역한 것으로, 이 말은 이제 문자적인 말은 화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화나게 한다. 근데 이 화는 순간적인 화가 아닙니다. 기분 나빠서 순간적으로 화를 부르릉 내는 그런 화를 말한 게 아니고요, 깊은 상처에서 나오는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게 쌓일 수가 있어요. 이 자식들이 제일 상처 많이 받는 게 부모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막 이제 부모님 화나서 막 거친 소리하고 막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이니까 되돌지 못하지만은 그게 마음에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서 분노가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아이에게 부모가 훈계해야 될 중요한 연령, 사춘기와 청년기 때에 부모가 그 아이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모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가 있는 아이는 그 나이에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상처가 돼서.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어떻게 해요? 자식들에게 말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고, 자식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또 결혼하면 이제 또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사위도 생기고 며느리도 생기고 하는 이런 가족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 이 말과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관습을 통해서 굉장히 상처와 고통을 서로가 줄 수가 있어요. 가장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므로 자식들은 오늘 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고, 우리 부모된 저희들은 자녀들을 마음에 상처를,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은 절대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 훈계로만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을 해야 돼요. 자, 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요새 젊은이들이 그렇게 질문한다래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다는 그 생물학적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왜 부모를 부양해야 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물어보는 MZ세대가 많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것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자연법, 이 세상에. 그래서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다 효를 가르칩니다. 효를 가르쳐요.
인지상정인 것이죠. 인간인 이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효를 다 가르치는 거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효를 배우면서 자란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옳은 거예요. 더 이상 무슨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상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옳은 것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좀 더 왜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그렇게 말한다면은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또 나를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옳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2차적인 순종의 이유가 나옵니다. 순종의 이유.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 그리고 나를 양육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죠. 이제 자녀들이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은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은 이제 부모님이시죠. 물론 결혼을 하면은 이제 부모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부간에는 이렇게 살고 계시죠? 예? 에이 저놈의 왼수 그러고 살면 안 돼요. 예? 이렇게 살아야 되죠. 자, 부모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진실하고 유익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부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조언도 해주고 충고도 해줄 수 있지만은 작은 한계가 있고 진짜 나에게 충고를 해줄 수 있는 분, 내 인생을 위해서 부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는데 친자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지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부모가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안다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으면, 잘못했는데도 징계하지 않으면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면은 친자식이라는 거예요. 왜? 부모는 징계를 하고 어떨 때는 매를 들더라도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친자식이기 때문에 바로 잡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게 설명하셨죠. 징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이 친자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친자식이. 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가장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잠언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어머니가 훈계하신 말씀, 근데 막 화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까 어떤 말씀이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으로 훈계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훈계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머리에 쓰는 관과 금목걸이와 같다. 머리에 금관을 쓰고 금으로 목걸이를 해. 뭔 뜻일까요 이게? 가장 값비싸고 소중한 거죠. 그게 금목걸이만. 예? 어머니 아버지의 이런 신앙과 경륜에 입각한 훈계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나와요. 어머님이 아버지의 훈계의 말씀은 인생과 신앙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과 지혜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잠언 6장 20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는 하나님 말씀할 때하고 여기 두 번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신명기에. 예? 부모님의 말씀도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목에 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는 항상 간직하라는 거죠. 잊지 말고, 일로 듣고 일로 흘리지 말고 본인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항상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님의 오랜 삶 속에서 나온 이 신앙과 인생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길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때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할 때에 부모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내가 잘못된 길로 가서 내 삶이 위험으로 처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때에 그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나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저에게 이제 만나면 자주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은, 자 목사, 예, 기도 많이 하라. 이북분이거든요. 신우식 분이라서 기도 많이 하라.
그 목사가 기도 많이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 그 말씀이 항상 가슴 속에 있습니다. 가슴 속에. 그래서 어버이날 맞이하면서 또 그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해야지. 목사가 기도 많이 해야지. 이렇게 그 말씀은 뭐예요? 아버지의 어떤 인간적인 무슨 요구를 하신 말씀이 아니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말씀이 가슴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여러분 자식들에게 할 때에 뭐 어린 자식이든 다 관연한 자식은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다른 거 관습이나 뭐 다른 집은 어떻더라고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아이 평생 동안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언과 훈계를 해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김구 어머니 얘기도 말씀하셨고 제가 성기동 교회 권사님 말씀도 하셨잖아요. 예? 사업을 하는 아들이 저 압구정동에 큰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또 아파트를 하나 살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그거 사지 마라. 그 아파트 너는 큰 집이 있는데 그 아파트는 집 없는 사람들이 써야지. 그렇게 해서 그 아파트를 못 샀다고 아들이 나한테 얘기하면서 우리 어머니 훌륭하신 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건 뭐예요? 단지 경제적인 논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큰 자식이지만 가르친 거죠. 훈계하고.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더라도 그 말씀이 오늘 가슴에 새기고 목에 걸고 그 길에 나를 인도하고 또 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우리 자식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새기고 실천하고 부모님들은 그런 훈계를 해줄 수 있는 우리 아이형께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살아있는 신학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톰 라이트가 쓴 책이 이제 바울과 그 해석자들은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이제 시니어 학자로서 젊은 소장 학자들이나 젊은 목회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지만은 오늘 모든 우리 인생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인들도 여전히 탐험가여야 한다. 자기가 이제 70이 넘은 노인인데 그냥 안주하지 말고 계속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또 탐구하고 그래야 된다. 저도 이제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계속 탐험하고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러나 노인들도 여전히 탐험가여야 한다. 하지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이 줄 수 있는 선물은 아마도 그들이 과거에 겪은 여정을 요약한 강력한 지도일 것이다. 인생의 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깨닫고 느꼈던 그런 평생의 지도. 다윗의 시편 23편 같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한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살았더니 정말 부족함이 없었다. 자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인생의 이정표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여행 가면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패키지로 가지 않고 자기들 갑니다. 혼자 가거나 뭐 부부가 가거나. 그래서 이제 막 그냥 유럽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먼저 그 여행을 했던 사람들의 자료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버스는 어디서 갈아타고 지하철은 어디서 타고 잠은 어디서 자야 되고 음식은 어디가 맛있고 싸고 이걸 먼저 갔던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 그 다음 사람이 또 잘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식 세대 젊은 세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뭐냐?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험해왔던 그것을 요약한 어떤 인생의 안내지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여튼 중요한 거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다. 부모님들도 가슴에 남을 말을 해야 된다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효도가 뭡니까 여러분?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잠언 23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기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너를 낳은 내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왜 이 말씀을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당하는 그 산고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아이 때는 잘 모르죠. 결혼 안 하면 잘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길러봐야 내 부모님이, 내 어머니가 나를 낳고 기르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를 낳을 때 네 엄마가 얼마나 그 상고를 겪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너를 낳을 때 어머니가 당한 그 고통을 이제는 기쁨으로 바꿔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너를 키우느라고 그 고생했던 어머니, 아버지, 그것을, 그 고통을 이제는 기쁨으로 바꿔드려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불효는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고, 불효는 뭐냐?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고 걱정되게 하는 게 불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실천사항은 뭐예요? 첫 번째 순종하는 거고, 첫 번째 듣고 순종하는 거고, 두 번째는 기쁘게 해드리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모님을, 늙으신 부모님을 봉양하는 거예요. 봉양하는 겁니다. 요새 뭐 자식과 부모님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봉양은 새로운 다른 형태로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봉양하는 거죠. 자, 이제 부모님들이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돌봄이 필요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저희 집사람은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9988-1234. 그랬더니 또 유행가도 있더라고. 9988-1234. 어떻게 하자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1234, 1231 아프고 4 꽤 죽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부모님을 봉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베풀어 주셨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님 우리를 키우면서 한 번도 힘들다 하신 적이 없어. 그 어려서부터 그 기저귀 다 갈아주고 우유 먹이면 또 그냥 애기가 잡니까? 트림 시켜줘야지. 근데 트림은 또 잘 안 해. 또 애기가 한참이야 끄가니. 또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그 피곤한데, 아프다고 새벽에 또 병원에 들고 뛰고, 그렇게 해서 키워놓은 거예요. 혼자 잘나서 큰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이제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 계속 건강하셔서 혼자 잘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실 수도 있지만은 내가 봉양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봉양하라는 거예요. 봉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걱정하시고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는 그 고통 속에 누구를 생각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 시간에 자기 어머니를 생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베드로는 자기 장모님을 집에 모시고 살아요. 장모님 모시고 사는 분들도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는 자기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의 이제 동역자, 형제, 피를 나는 형제는 아니고 동역자 루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나의 엄마라, 잘 모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노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나와 피, 혈과 육을 나누진 않았지만은 다 우리 어머님이고 아버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디 가도 80이 넘으셨을 때인데 노인들을 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노인들을 반기지 않는데 그래도 교회 가면 젊은이들이 인사도 잘하고 대접도 잘해준다, 그런 말씀을 하시네. 교회 가면 청년들이 착하잖아요. 교회 청년들은 효를 배웠잖아요. 연세 드신 부모님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면
연세 드신 오면 자료도 양보해드리고 깍듯이 인사하고 좋은 거 있으면 드리고 다 이렇게 하는 거, 밥도 타다 드리고, 예? 그렇게 하는 거니 교회 가면 너무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효를 참 잘 가르친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소한 더 어버이날 한 번이라도 설교를 해야 된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노부모님들을 봉양하고 효를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번역을 새로 하면서 계속 안 바꾸고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 이 뜻이. 주님을 그 전치사에는 아내가 아니에요. 그 목적어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부모님을 내가 효도를 다하고 이 사회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들에게 효를 다할 때에 누가 하늘에서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아까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약속을 주셨잖아요. 예?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진짜 99881234 우리 자녀분들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은 디모데전서 5장 4절 때문이에요. 마지막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배우게 하라니까 누가 가르쳐야 돼요? 목사가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효를 하도록 가르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자식이 되게 하소서. 늙고 약해진 부모님들을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잘 봉양하는 효자 효녀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효를 다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너를 낳고 키우는 동안 당했던 부모님의 고통을 이제 기쁨으로 바꿔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이 늙고 병들고 약해졌을 때 부모님을 잘 봉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도록 힘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효를 다하며 자식들에게 정말 하나님 속에서 내가 찾았던 그 신앙의 지혜들을 전수해주는 좋은 부모로서 우리 가족을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는 아영교회 가족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